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홀복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 여인은 어머님의 토상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 글을 쓰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그 글귀가 써져 있어요. 내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여 중국 선교사로 떠나는 남편을 따라서 영문도 모르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떠나간다.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이 선교지에서 자기 품에 죽음을 당한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 나가야만 되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눈물이란 고통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머니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녀로서 또 어머니의 나이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정말로 한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머니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그 눈물의 흔적을 우리에게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얼굴, 그 어느 곳에서도 고난의 어둠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시려고 언제나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글이나 그림이 있으면 자기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들이 잠을 자는 방에다가 그림을 붙여줘서 항상 우리는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입었지만 옷을 입을 때에는 그 낡은 옷에다가 항상 우리 어머니는 꽃무늬를 입혀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입게 했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서 입힐 때는 항상 다림질을 해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 사준 것처럼 어머니에게 낡은 옷은 우리에게 낡은 옷이 아니라 늘 새로움을, 기쁨을 주는, 감격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입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는 늘 자그마한 일에 세심한 신경을 쓰며 우리를 길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회상합니다. 홀복 여사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망스러운 얼굴을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삶을 감내했던 일들의 얼굴에 그게 흔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망적인 얼굴의 그림자예요. 또 우리의 입술에 우울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슬픈 노래를 이제는 멈춰야 돼요. 꼭 노래를 누가 시키면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사과자를 해서 박수치고 있는데 나한테 귀에 보면 그냥 세상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기쁨을 그냥 한순간에 가져버리는
그런 것. 그래서 슬픈 노래, 애절한 노래로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들을 집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게 어두운 그림, 그리고 막 이상한 것에 모양을 둬가지고 액자를 막 걸어놔가지고 어떤 집에 가면 무서워. 막 호랭이 그림 있는데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 같고 막 이런 저도 주소진 막 그림 같은 게 막 붙어있어가지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 펄봉 여사는 자기 어머니는 자기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아프고 인생의 고뇌의 사연들이 많지만 자기들의 자손들, 남은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것을 유혹으로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절망의 이야기, 근심의 이야기를 멈추고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에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있으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야기는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사람의 그 모습을 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을 뽑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소감하며 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두 번째 유다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들을 침공했는데 임금과 함께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으니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되고 자기네 주권은 다 상실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임금이 나라 앞에서 다른 나라 침공자 앞에서 굴복해야 되느냐 버티게 해야 되느냐, 그거 요즘 용어가 나와가지고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임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굴욕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다, 아니면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야 될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갈등할 때 양쪽에 신하들이 나타나잖아요. 신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과연 그의 마음을 작정된 마음은 뭡니까? 침공자에게 임금이 가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 이 에스겔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절대 절망의 사건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망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날르는 새는 근심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르는 새가 근심하고 다른 생각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를 인도하여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된다라고 질문하세요. 뼈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절한 눈물은 내가 마른 뼈가 되면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시다는 바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된다라고 할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얘기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권능이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꽃 두 개를 지배했던 모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옛날에 그가 그 파킨슨병의 한창일 때 아틀란타 조지아 올림픽 서와 점화의 주자로 마지막 결정돼서 그가 이제 올림픽을 개최할 때 서화를 점화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점화를 할 때 이 손이 떨려가지고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점화복에 점화를 못했던 장면이 세계 방송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전성기 때 알리는 상대방 선수에게 만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최고로 힘이 세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자다라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알리가 성화도 겨우 점화할 만큼 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알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병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겸손함은 결국 그 병에 걸렸을 때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을 회복하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잃어버렸지만 명성은 잃어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겸손을 회복했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 정말 안타깝다, 저에게 초라하고 대단한 가족이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본인은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이야, 사람들의 연민이야,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는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예수님으로 채워졌다면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것이 채워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자신의 명철도 재력도 지식도 능력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연약함 속에 내려가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과 함께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마른 뼈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임한 권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살아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권력과 힘과 어떤 무력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후에도 사탄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300용사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 임하시면 기적이 상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해도 1%의 확률만 있다면 우리는 그 1%를 가지고 99%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권능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대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럴도 리셀이라고 하는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 요원으로 참가했다가 그만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팔이 떨어지고 이 다리가 떨어지고 총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생활을 보면 그런 훈련을 받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막 요란하게 만든 거예요. 정신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보면 여기저기 막 흔적이 막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통과할 때는 못 느껴요. 왜냐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아프고 보고 총을 맞고 뭐 탄피를 맞고 이것을 몰라요. 지나간 다음에야 흔적이 남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 팔을 잃어버린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이렇게 러셀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자포할 때 한 사람의 전도인을 통해서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첫 번째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악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예배 중에 자기는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여호와를 악망을 하시사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한 의사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가 이를 돕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의술을 이 손을 만들어서 그에게 부착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가요 글씨를 쓰고 타자까지 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출연해서 아카데미 특별상까지 받게 됩니다.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결심과 의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전락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아마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끝냈을 일이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그랬나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그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셀처럼 자기를 고기 떠먹으라고 얘기했던 그가 타자를 치고 또 여호와의 수출을 해가지고 특별사까지 담는 영예를 얻게 된 것,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여 가라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돋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골격을 이루며 육체의 모양을 입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어도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부담을 느껴요. 옳은 말씀인데 저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 어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번민과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옆에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피자 주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어쩌면 맨날 한 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도 그래요. 나도 당신 볼 때 그 문화 그렇게 하려는 거야. 왜 그렇게 싸우냐고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저가 마른 뼈였을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를 살려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희망은 그의 뼈에 있지 않아요.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아멘에 두시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의 모습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가치관이 변할 때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이 사회 속에서 역사할 때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른 뼈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아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고단하게 되고 가죽이 덮이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른 뼈로 남아있는 영혼을 찾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가 들어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 그리하나라는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는 얼굴을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힘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그래야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왜 저에게 있는가? 저에게 기쁨의 근원은 뭐고 자신감의 근원은 뭐고 뭔가 할 수 있는 역동 속에 배려되는 무엇일까?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을 내게도 허락하시고 저가 할 수 있는 영향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기가 너에게 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자기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눈물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기가 너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옛날에는 무관심이 있고 관심 없는 그 부분이 다 감사해요.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생기를 받으니까 감사의 정도가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그 요인이 아니니까 생기를 받으면 다 감사의 정도예요. 아멘이죠.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면 내 영이 살아나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생기란 르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람,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사람이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 밖에 있으면 너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시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을 덮이는 역사였어요. 하지만 말씀 들은 뼈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호와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매장에 가보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마네킹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또 남자 마네킹은 얼마나 근육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옷을 그냥 쫙 맞춰서 입혀가지고요, 좋은 입으면 저 사람 같은 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입으면 나는 그 사람과 달라. 왜냐면 마네킹은 멋있는 몸매에다가 뒤에서 싹 땡겨가지고 입었기 때문에 그게 딱 나와. 그래서 그거 마네킹만 봤다가 그냥 자기가 입어보고 싶다고 사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네킹은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변가를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해변가가 모래사장은 멋있고 바다는 멋있는데 여기 차를 타고 지나가면 거기가 처량해 보이고 외로워하고 쓸쓸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니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저택의 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인 거고,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공동체는요, 천국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메마르고 있는, 심령이 메마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움직이고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 해요. 무슨 말인지 다 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나는 안 움직여요. 그 이유가 뭐냐?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저 앞에 만약에 휴지가 떨어졌어. 떨어진 걸 다 봤어. 근데 누가 움직여서 죽습니까?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떨어진 휴지를 봤는데 누가 움직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돈가방이 있다면 누가 움직이겠어? 생기가 있는 사람은 안 움직여.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생기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터지도록 움직여. 여러분, 오늘 마트에서요 이벤트를 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쌀을
5달러에 준다고 광고를 붙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기다린다. 호리가가 들어오면요. 그러다가 막 다치고 난리를 쳐. 여기도 미국의 땡스기빙 다음날 그거 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어떤 때 막 총기 사고도 났다가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쌀 5달러라도 내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20달러 주고 사놓고 말아. 아멘? 여러분들 블랙데이라고 해서 그날을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물건 사야 되는 밤을 지새우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생기가 있는 일을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지 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싸다고 해서 옷을 잘라 막 치고 아주 다 누구 줄 때 보면 이 파도도 뛰지다가 막 줘. 안 입어봐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지. 남이 시장에 갓을 파니까 소소하면 뚜껑 소소하는 어디 사는 걸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주십니다. 생명을 나누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많은 뼈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무익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때 많은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나 교회 안 가. 무슨 일만 생기면 시비 들고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아니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뭐 자랑이냐고 그게 무슨 뭐 변수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가 막 가야 되는데 뭐 애가 나잖아. 그러면 좀 실패하는구만. 그리고 여기 가서 왜? 당신은 그래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잠깐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몸만 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 병들만큼 살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요. 그러면 여기 사람은 듣는 사람은 옆에 가서 키키키도 무서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이게 함부로 쓰냐. 뭘 함부로 써 필요하면 쓰는 거지.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뭐 했느냐고. 그럼 니는 뭐 했는데? 우리는요 엉뚱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자기 열심인 거지. 당신은 이론으로 열심히, 우리에게는 열심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민 초창기에 와서는요 자녀들이요 자녀들을 방치해놓고 살다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 돈 가져가라. 돈으로 다 해줬어요. 돈으로. 나중에는요 내가 알아보니까요 집에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들 친구가 돈을 싹 훔쳐갔어. 근데 그 CCTV까지 그 아들이 싹 수고를 덮어놓은 걸 갖고 다 해주셨어. 그리고 돈 있는 데를 정확하게 집어서 싹 가져갔어. 신고도 못해. 왜? 캐시로만 모아놨으니까. 아들의 친구들이 8만 불을 잡았더라고요. 가서 뭐 해야겠어요? 다 아는 사실이야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어도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했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걸 다 애들한테 말했어. 나중에 보니까 크레딧 카드를 애들이 얼마나 갖다 썼는지 몰라. 왜? 그거 빌리는 것도 알아서 다 받겠어.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만 어렵지 해보면 다 쉬운 일이에요. 늘 내가 할 일을
쌀 항아리 밑에다가 얹어줘요. 그리고 꼭 손도장을 해요. 나는 그걸 열심히 봤어요. 우리 형님은 급한 마음에 돈을 훔쳐가고 손도장을 안 해놔. 그래서 맨날 거기서 맞아요. 그리고 더 큰 형은 손도장을 하는데 지 손도장을 크기로 했어. 쌀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등을 해. 나는 손등을 했어요. 왜 손등은 작거든요. 방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누군가이 하잖아. 바늘 도둑이 소소토 되잖아. 내가 자식들에게 하면 소소토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은 어떠한지 혹시 여러분들 내가 많은 뼈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직도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가 싫어서 불평하고 짜증나는지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일어나야 돼요. 부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승리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여 한 세대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되냐 말씀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능이 임하고 바로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오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 많은 뼈들을 많은 뼈라고 말하지 말고 큰 군대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